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늘 꼽히는 분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대통령들과 좀 달리 특별히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그가 주의원이라든지 하원의원으로 있을 때 스프링필드 장로교회를 섬겼고 대통령이 된 취임식한 직후부터 1861년 3월 4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참 불행하게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맛보게 됐는데 1865년 4월 14일 이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그가 다닌 교회는 백악관 근처에 있는 한 3블록 정도 떨어진 뉴욕 애비뉴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프랭크 에징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뉴욕 애비뉴 장로교회 교회사를 썼는데 그 교회사 내용 가운데는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신앙을 생활했는지 한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임에도 주일 예배는 뭐 당연히 잘 참석을 했는데 주중 기도회에도 자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조셉 컬리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주 애장하고 있는 즐겨보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손자국이 많이 난 특별히 눈물 자국도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37편 7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수없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또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며 하나님을 바라봤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 혹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들 말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만남을 기다리며 더 좋은 성공을 기다리며 더 좋은 내일을 기다리며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정말 좋은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희망을 뜻하지요. 우리 인생 속에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삶은 정말 삭막하고 적막할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역경 속에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갖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주님 탄생을 앞둔 4주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정말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였고 성숙되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기다림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다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하스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 친아수르 정책이라는 걸 버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2절 3절 그런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그늘로 가지를 않고요.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그 초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했던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채찍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말을 타고 도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면은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난을 피할 수 없고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징계의 그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징계에 앞서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징계가 예정되어 있고 또 그 징계를 시행하게 될 터인데 그렇지만 그에 앞서 이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전을 말하는 접속사죠. 하나님께서 징계에 앞서서 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신다. 분명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고 징벌을 크게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그에 앞서 먼저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 기다리심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해졌던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모든 기다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분명 죄에 대한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는 오히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빠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참 고생스러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좀 고생시키는 것은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사명의 땅으로 보내주시죠. 요나가 가서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참 애통하면서 왕부터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면제시켜 주십니다. 혹은 유예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더 바라시는 마음은 뭡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로 찌든 삶을 벗기고 죄로 인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은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문 열어 놓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문 열어 놓고 계시는 거죠. 이 문 열어 놓고 계시는 기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주께 나오라,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 열어 놓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수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시시각각 우리의 생명이 이제 마감되는 그 시점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가서 후회하고 문을 두드린다 한들 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 이 시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의 긍휼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알고 어서 주께 나와 구원함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기다리는 그것은 믿음이거든요. 곧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불신이죠. 기다리지 못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한 자의 실패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아무 그런 조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주시는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어떤 기별이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할 때 몇 년을 기다려라, 몇 년, 몇 월, 몇 절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하나님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빨리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할 때 이스마엘이 나고 기다릴 때 이삭이 낳는다. 여러분, 이 기다리지 못한 열매, 기다림의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에게 하는 훈련이 있다고 하죠. 크게 네 가지: 앉아, 손, 엎드려, 기다려. 기본적인 훈련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강아지가, 반려견이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왜 주인의 말에 복종시키는 것입니까?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될 때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순종의 훈련, 그리고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영적 시야를 갖게 만드시고, 또한 고난을 감당해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냥 손 놓고 막연히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어서 한 말이 뭡니까? 부르짖는 그 소리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 즉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받았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10대 나이에, 어린 나이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을 받은 후에도 한참 있다가 왕으로 세워지죠. 그는 10수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바로 이런 기다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30세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 어떤 상대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평화롭게 왕으로 옹립이 되고, 그리고 모든 전체 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19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 가운데 체험한 깊은 체험, 묵상, 고백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자기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도 기도하였고, 위기의 때도 기도하였고, 아플 때도 기도하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기도하였고, 막연할 때도 기도하였고, 기도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 이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걸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한 것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보내시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입혀질 그 능력을 기다려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제자들과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약속을 좀 믿었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요,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떠들어대며 웅성거리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그 백성들은 주변의 도움을 구하면서 동분서주하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말하면서 떠들지 말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않고 이제 드러내 주셔서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고생스럽고 환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고생의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다림의 과정은 광야의 훈련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고생과 환난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떡과 물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기다림의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고생스럽지만 사실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살찌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떡과 물처럼 우리에게 영적 귀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알찬 성장이나 성숙이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연단을 거친, 기다림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이 떡과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승을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스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이것이 바른 길인 이리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스승이라는 것이죠. 자, 그 바른 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불결한 물건 던져버리고 나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스승이 바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그걸 나가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스승의 그런 역할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스승이 누굽니까?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다가 때가 되자 드러내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말씀해 주시는 이 스승.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게 했지만은 그 실제가 나타났죠.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이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삶 속에 있던 모든 죄와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 집어던지면서 나가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청결케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전에 행하던 그릇된 죄악된 삶을 척결해버리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내 의지나 내 감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실 때 이러한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스승인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소개해드린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 그 책의 한 내용을 오늘 주보에도 좀 실었습니다만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동생은 장애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동생에게 어느 날 교회 나오라 그렇게 말을 했다가 호되게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잠시 교회에 나왔었고 신앙생활도 좀 했었던 여동생이었었는데요, 그는 불교에 빠져서 불교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동생이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다그치니까 어떻게 말을 붙여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아침 묵상 시간에 큐티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동생한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사야서 18장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네가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자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날 동생은 마음도 심란해서 밖으로 나간 외출을 했는데 특별히 TV에서 유명한 스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힘겹게 그 스님과의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의 문자를 받고 그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승이 누군가? 그러던 어느 새벽 장애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서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뛰어다니던 아들이 이제 겨우 이제 잠들게 됐던 그 시간, 자신은 이미 잠이 깨서 잠들 수 없어 그 시간 동안 성경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수십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실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진 게 없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위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보고 좀 공감이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무속인, 둘째 종교인, 셋째 참신앙인인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하니까 뭐 복 받고 성공하기만 원하는, 그것은 무속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무속인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 종교 예식에만 집착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종교, 어려서부터 다니는 그런 교회, 그런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종교인들 꽤 많습니다. 저도 사실 한때 종교인이었다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힘쓰는 참신앙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참 신앙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므로, 고난 중에도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